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과거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과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잊지 못하고 가슴을 안고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대부분들 지난 과거의 아픔들, 고난의 경험들, 뼈저린 고통을 잊지 못하고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삶에는 밝은 부분이 없어지고 늘 어둡고 우울한 부분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도 즐거움도 다 뺏기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과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극히 오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깊이 파묻혀서 골똘하게 세상에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살아갑니다.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생각지 않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일이 없다는 것들이죠. 그 사람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며 집착하며 다른 것은 보이지 않도록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에 집착해서 살면 내일이 안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서 내일을 기약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부류가 있죠. 미래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오늘보다 내일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고 성취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인내하고 땀을 흘리고 저축을 하고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인생관이나 신앙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니까요, 나의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과거는 아무리 좋아도 현재만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무리 좋아도 미래만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고 미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있으니까 오늘 열심히 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와 장래와 희망, 얼마나 신선한 단어입니까? 여기 한 가지 더 첨가하면요, 꿈입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단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베단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동편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에요. 이곳에는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막내딸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를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이벤트 플러스 리스폰스, 이것은 아웃컴, 결과란 부분입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어떤 이벤트랍니다. 예수님의 이벤트예요. 하나님의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비해 볼까요? 12년 혈류병을 앓은 여인.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지나가신다는데, 이 마을 지나가실 때 내가 혈류병을 앓고 있어요. 피가 철철 나요.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돼가지고 1급 전염병은 아니지만, 그렇죠? 부정한 여인들이 그 집단에 들어가면요, 돌을 맞게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유대 청년의 몸을 만진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마 이 여인은요, 숱하게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했을 거예요.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어떻게 잡으면 정말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도 좀 올 수가 있지? 터치해볼까? 곰곰이 생각해봤을 거예요. 연습을 했을 거예요. 들키지 않게 이 본인도 모르게 옷깃만 살짝 이렇게 잡아볼까? 그 이벤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이벤트에 리스폰스 의도적인 반응을 합니다. 이 정도만 잡아봐야지. 근데 결과는 아웃컴이 뭡니까? 그 혈루병이 멎었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놀라운 결과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의도된 응답이라는 부분입니다. 열심으로 연습하고 훈련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들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대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정답에 가까운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연습해서 만드는 훈련된 믿음이란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들 보세요. 리액션이란 부분입니다. 리액션은 뭡니까? 의도된 응답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인 거예요.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나한테 건의하지 마. 그거 뭐 12년 혈류병 그거 그거 안 돼. 그냥 격리시켜가지고 그냥 거기 처박아 놔야 되는 거야. 너무 쉽게 반응. 한 번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생각지 않은 수치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아웃컴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디에 있습니까? 리스폰스에 있습니까? 아니면 리액션에 있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 한 가지 차이가 하나님의 결과가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 이벤트에 내가 어떤 의도된 응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준비된 훈련된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우리 평신도 주일에 필요한 우리의 공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드디어 베다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론의 삼남매와 같이 가족처럼 지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오시자 마르다는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왜? 잘한 것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음식을 좋아하실 거야. 이 음식을 준비해야지. 또 이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야지. 큰 잔치를 이룹니다. 동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막내 마리아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본 적도 없었던 일을 하나 시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벤트란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나 이거 할 거야.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게 뭐죠? 지극히 비싼 향유. 얼마나 비싸고 좋은 것인지 성경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시합니다. 가끔씩 보면요, 여러분들 아로마 향유라고 그 한 방울 두 방울 떨구면요, 그 방안이 향기가 쫙 퍼지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예, 그 아로마 향기 그런 거 한 방울 두 방울인데 세상에 그걸 깨서 철철 붙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밀폐된 공간이 얼마나 그 향기가 진동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하에 막히겠어요. 지금도 향수나 세제가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몸에 조금 그쵸? 한 방울 두 방울 바르면요 그 기름이 정말 향기로운데 100% 나드 기름으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향유니까요 바로 좋은 냄새가 방에 진동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저게 얼마짜린데, 저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저렇게 쏟아버린다고? 제 아들 한 사람이면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궁시렁댑니다. 옥합을 한번 깨면 다시는 사용 못하도록 바로 이 병을 깨서 예수님께 드리는 이 여인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은 다 어디 가고 갑자기 사회복지요원이 된 것처럼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여자들이 돈을 모아서 비싼 향유, 좋은 냄새나는 기름을 옥합에 담고 밀봉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혼식 후에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간직하기도 하는 아주 귀한 옥합입니다. 옥합과 하영의 가격은요, 노동자 1년 연봉 즉 수천만 원에 이르는 바로 그 액수입니다. 요즘으로 하면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취직해서 시집 갈 때 쓰려고 매달 아끼고 아껴서 적금을 들고 또 적금을 들고 해서 모은 돈을 하나님께 거기에 올리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수군거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두어라. 그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 영의 눈이 열려서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오늘의 이 잔치자리를 보면서 그는 이제 곧 이어질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고 그 냄새가 나지 말라고 향유를 붓는데, 바로 이 마리아는 지금 내 죽음을, 내 장례를 준비하면서 미리 향유를 붓는 거야. 또 나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늘 내 옆에 주변에 있으니 언제라도 도울 수 있지 않으니, 그러니 마리아가 하는 것은 바로 그냥 헌신을 두어라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향유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혹은 자원하는 헌신, 또는 거룩한 죽음을 준비하는 의식입니다. 왜 마리아는 그 비싼 것, 그 귀한 것, 몇 년을 시집 미천으로 모은 그것을 예수님께 홀라당 다 드리면서 그 거룩한 의식을 혹은 그 사랑의 표현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옥합을 담은 향유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분의 그 사랑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모아온 향유 옥합이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인 것이 지금 뭐가 있죠? 우린 그것을 전문용어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요. 입만 띄면, 목사님, 저는요 저기 도곡동 타워페이스 몇 평째 살고 있거든요. 그 너무 좋아요. 좋으시겠죠. 그런데 권사님, 앞으로 10년 후에 그것 때문에 싸울 거예요. 누가? 자녀들이. 서로 지가 가졌겠다고, 수십억짜리 아파트 그거 서로 갖겠다고 아주 소송도 걸리고 싸울 거예요. 아닐 거예요. 아니, 두고 보세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말합니다. 재산을 남겨준 부모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뭐라고? 믿음을 전수한 자가 지혜로운 부모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너무도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들, 대속의 죽음들, 너무 그것들이 귀하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나도 향유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향유는 귀하고 귀한, 그것도 준비하느라고 몇 년, 몇십 년을 준비해서 모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귀하고 값진 것을 예수님께 비교해 보니까 하찮게 느낀 것입니다. 여기에 헌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과 재주와 시간을 드립니다. 내 것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돈도 귀하고 시간도 귀하고 재능도 귀하고 몸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귀해도 예수님 가치만 못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죽은 오빠를 살려주셨음에 지금도 우리의 행복에 거기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니 마르다의 삶만 나도록 용기 주시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입만 띄면 감사. 오직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찾아보는 것입니다. 나한테 가장 귀한 게 뭐가 있을까? 이 집도 언니 거고, 뭐 내가
푼 것이 없어요. 내가 준비한 것이 달랑 하나밖에 없어. 뭐? 그냥 옥함에 담아있는 나주 향유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드리자.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때 지자들은요,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한다고 나무랍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반응을 합니다. 지는 안 하면서 남이 거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남이 거 먹게 헌신하면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그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칭찬받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옥합을 깬 이벤트에서 의도된 훈련된 반응, 즉 리스폰스를 보인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부분들. 정답은 마리아입니다. 아마 10번, 100번 훈련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깰 것인가? 어느 시점에 깰 것인가? 여러분, 옥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것도 비싸겠죠. 그렇죠? 옥이니까 수입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기름만 딱 붓고, 옥은 이게 딴 데를 써도요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옥을 깼을까? 그건 순전하게 주님을 위해서 이 그릇까지 바친다는 의미란 부분입니다. 아니, 이것만 그 향유만 붓고 나머지 옥도 팔면은 좀 돈이 될 텐데, 이건 내 생각이지. 진정한 헌신은요, 옥합을 깨고 그 안에 있는 향유까지 부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마리아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평신도 주일에 이어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리액션에 본능적인 반응을 보여서 헌신의 거룩한 장에서 분위기를 쎄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회개 업무를 맡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한마디, 예수님, 이 비싼 향유를 좀 팔아가지고 주님 좋아하시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우리 또 얼마나 그게 또 홍보가 되고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 그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놔둬라. 예수님이 뭘 봤죠? 마리아의 마음을 봤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내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내게 있어 제일 귀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혹은 누구일까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다른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참 믿음과 헌신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평신도 주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회, 기도, 성경 말씀, 특송, 광고 등등 다 평신도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옥합을 깬 여인처럼 이벤트에 리스폰스 할 수 있는 의도되는 믿음과 훈련된 믿음을 통해서 반응을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것이 기적과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부류들인가 묻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가면을 쓰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서는 잘 놀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동일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마리아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칭찬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진 곳곳마다 이 아름다운 미담이 전해진다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도들 세상에 살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무엇보다
리액션이 아니라 리스폰스하게 도와주시고 의도된 반응을 가지고 훈련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믿음의 성도, 귀한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평신도들이 준비한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떨리는 마음으로 사회를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특성을 드리고 광고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 떨림, 이 설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평생 가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해 나갈 때 이 설렘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주인의식은 좋지만 우리 마음속에 설렘이 사라지면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믿음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회사의 위 또한 아레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